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연장선입니다. 1장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분쟁이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는데 왜 분쟁이 교회 안에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남녀노소, 또 지식이나 또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여러 면에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까? 그렇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함이 생겨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교만하든지 아니면 너무 잘난 척하든지 아니면 자기 것만 챙기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상대방 좀 약자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가만히 못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도를 넘으면 갈등이 만들어져요. 그럼 싸우거든요. 그 싸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둘 다 똑같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야기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할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소피스트들, 즉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지식을 파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말을 잘하는 방법을 그들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연설을 할 때에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혹하게 말을 합니다. 말 정말 잘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한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을 이렇게 접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말할 때는 졸했다.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형편없었는데 그러나 글에는 힘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글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데 말할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또는 아름다운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2절 한번 보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여기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할 때에 바울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힘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음이 좀 소심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 나가서 아이들한테요, 선생님이 전하는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떨려서. 그렇죠? 이 교탁이 앞에 나와서 애들한테 전체에 학생들한테 선생님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떨려서.
근데 이 떨림이 언제 없어졌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회 회장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고, 또 가끔은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앞에 서야 될 때, 갑자기 서야 될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떨림이 있었는데, 아마도 소피스트들, 특히 아덴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들이 전하는 논리에 당해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왠지 사도 바울이 어떤 소피스트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강력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이것은요, 그 다음을 한번 보지요. 5절 한번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자신은 너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전할 때에 무엇을 의지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내면서 내 잘난 척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나는 성령을 의지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각자의 능력을 따라 행하다 보면 이 능력의 차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함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셔. 그럼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지금 갈등 상황이에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인 처방을 해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의지에서 복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됐고, 성도들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성령이 집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갈등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빠지고 자꾸 내가 나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앞에 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래서 여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자꾸만 배제시키고 나를 드러내니까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늘 일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뒤에서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고, 또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없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 빛된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목적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